말씀 시편 61편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자,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내 마음이 눌릴 때, 이런 주제예요. 눌린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전의 성경은 눌릴 때, 지금 우리 개역 번역 성경은 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 2절 서두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렇게 기억되어 있는데 전의 성경은 내 마음이 눌릴 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눌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눌릴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질 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눌려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양해요? 내 마음이 한없이 약해질 때, 무거운 짐에 이렇게 눌려 있을 때, 호흡하기조차 어렵고 헉헉거리고 있을 때, 그런 위기를 당하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역경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럼 돼? 시편 61편을 읽으면 돼요. 시편 61편을 읽으면 돼요. 시편 61편이 뭐냐? 다윗이 마음이 한없이 약해졌을 때, 뭔가 무거운 것에 의해서 이렇게 눌려서 짓눌려 있을 때, 옴싹달싹을 못할 때, 바로 그와 같은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시편 61편의 내용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편 61편을 읽어야 돼요. 여기서 눌릴 때라고 하는 말, 약해질 때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오늘 갑자기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위로부터 무거운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도 못했고 예측도 못했는데 무거운 것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오죠? 신음이 나오죠. 지금 내가 무거운 짐에 눌려 있어요.
내가 지금 한없이 약해져 있어요. 자, 눌려있고 한없이 약해졌을 때 뭘 전제로 하느냐? 기력이 없는 거야, 기력이. 옴삭달싹 할 수가 없어, 힘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마치 세상 끝에 있는 것처럼 그런 감정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세상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땅끝에서부터, 벼랑 끝에 서 있는 나 자신. 자,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르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시편 기자가 지금 땅끝에 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의 정황, 이 시편 기자의 삶의 형편이 마치 땅끝으로 몰린 것처럼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의 벼랑에서, 삶의 절벽에서 절박한 상황, 절박한 심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입니다. 한없이 약해졌어요. 무거운 것으로 인하여 지금 짓눌리고 있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기력도 없어. 희망도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나아갈 길도 없어.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신앙인으로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시편 61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무거운 짐에 눌렸다. 서서히 무거운 짐이 굴러와가지고 나를 누르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밝은 날에 뭐 날벼락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위로부터 뭔가 무거운 것이 딱 떨어져가지고 나를 지금 짓눌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체험이죠. 어쩌면 충격적인 상황이지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편 61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어느 날 이와 같은 맑은 날의 날벼락이라고 이런 일을 혹시 당해본 적 없습니까?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아마 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갑자기 온 어려움이라는가? 그냥 평상시 일이 다 잘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평안하게 왔어요. 앞으로도 평탄하게 갈 것 같아요.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고 행복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그저 하늘은 맑고 청명하고 걱정 근심 염려 없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변하면서 캄캄해지기 시작하고 무거운 것이 딱 떨어지더니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꿈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꿈도 가질 수도 없고 이제 희망도 가질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벼랑 끝에 몰려버린 절벽 앞에 몰려있는 어떤 그 절박한 상황을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걸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 시편 61편은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
시편 61편 거기 보면 가로하고 다윗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볼 때마다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 그걸 우리가 꼭 확인을 하고 봐야 더 은혜가 돼요. 자, 시편 6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시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61편은 더더군다나 두말할 필요도 없이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예요.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그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떤 체험을 했기에 이 시편 61편을 쓰게 됐는가? 그의 역사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기에 그 배경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편 61편을 썼겠는가? 도대체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냥 상상으로 그저 꿈의 나래를 펴고 이 시편 61편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다윗이 살아가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한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상황을 왕으로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체험을 반영하는 여기에다가 담아서 기록을 한 그런 시편이 바로 61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충격적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편 61편을 썼는데 이 시편 61편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뭘 보면 알 수 있죠? 왕이 되고 난 후의 사건임을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뭐라고요? 왕에게,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 6절을 보면 다윗이 그저 목동이었을 때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저 평민이었을 때 경험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한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여기에 담아서 기록한 것이 시편 61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젊었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기록했던 그와 같은 시도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시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기록했던 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쫓겨다니면서 그 상황을, 절박한 상황을 표시한 시편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61편은 젊었을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기록한 시편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한 그대로 왕이 된 후 다윗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시편 61편이 기록되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되기 전까지는 흘려보내야 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게 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걸 경험했다고 그랬으니까 61편 이 시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왕이 되기 전의 히스토리 역사는 다 흘려보내고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다윗에게 이와 같이 충격적인 사건, 다윗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도대체
뭘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연구하는 이 성서학자들은 시편 61편에 대해서 이같이 정리를 해줘요. 무슨 정리를 해주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잘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고 있어요. 평안해요. 걱정, 근심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압살롬이라고 아들은 아주 고약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죠?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한 아들이에요. 자기를 낳아줬던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몰아내가지고는 항상 자기 자리가 위태로 오니까 추격대를 보내서 사로잡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다윗에게는 아들이야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정권이 탐이 나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참 고약한 아들이죠. 사실 비극적인 죽임을 당해도 싼 아들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합니까?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좋다고 그래도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아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반역을 하는데 아버지가 도망을 가야 할 형편이야. 아들의 반역과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피난을 간단 말이야.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 도망을 갈 때 이 다윗이 겪는 그 고통, 바로 그것이 그 경험을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 시편 61편이다. 한없이 다윗이 약해져 있을 때, 정말 무거운 짐에 의해서 다윗이 짓눌리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서서히 일어난 게 아니고 천천히 일어난 게 아니고 바로 이 다윗이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편 61편을 기록했다. 성서학자들이 한결같이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로 피하느냐? 유다 광야로 도망가요. 유대 광야는 어떠한 곳이냐? 황막한 사막입니다. 아들에게 궁궐을 빼앗기고 그저 따르는 그 몇 사람을 데리고 대신을 데리고 그저 광야로 황막한 곳으로 쫓겨가서 참으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신세 한참 뭐라고 할까요? 한심했을 거예요. 아니 어느 신하도 아니고 대신도 아니고 아들 놈의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세상이 보통 충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배신을 당하고 자 내가 여기에서 이대로 끝내야 하는가?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절박한 여건 속에서 다윗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시가 바로 시편 61편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 61편을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 언제 궁궐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요원하지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할 만큼 절망적인 시처럼 보이는데 중반을 넘어서 마지막에 가다 보면 다윗의 이 기도가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이 다윗의 이 기도는 절망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희망의 기도, 희망의 시편이 바로 시편 61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광야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래도 하면서 다시 그 자리에서 그 사막에서 그 황막한 곳에서 다윗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61편이다. 자, 그러면 다윗이 남도 아니고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나, 이거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절망적 기도였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낸 희망적 기도라는 거예요. 희망적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적 상황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다윗이 뭘 어떻게 했기에 다윗이 절망적 상황에서 일어나서 희망적 소원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 기도였다는 건데요.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솔하게,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절망적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다윗이 될 수 있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시편 61편이에요. 그가 무엇으로 다시 일어났다고요? 응? 기도로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뭔가에 의해서 눌려지게 될 때 우리는 무엇 해야 하죠? 답이 나오잖아요. 기도해야 해. 기도.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부르짖어 기도해.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다윗이 기도한 대로, 다윗이 보여주는 모본대로 우리 기도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공부해야 돼? 시편 61편을 공부해야 돼.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숨쉬기도 어려운 고난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61편을 읽어라. 시편 61편이 뭔데? 다윗이 그런 상황,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했나? 시편 61편을 읽고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윗이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능히 극복하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마치 땅끝에 서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을 때, 그저 마지막 순간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다윗이 처음부터 어렵게 살았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었다고 한다면, 고난이 있어봤자 그 고난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다윗이 쫙 자라나다가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통치자가 되고 지배자가 된 거예요. 정말 다윗이 잘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왕이 되었어요. 모두가 다 다윗을 칭송하고 모두가 다 다윗을 칭찬하고 어쩌면 다윗을 가로막을 세력이 거기는 없는 거야. 이 다윗이 당당한 왕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명령하고 어느 누구 반역하는 자도 없이 다윗이 명령하면 모두가 다 그 명령에 따라 따르고, 이런 정치, 이런 지도자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처럼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거죠. 창피한 거죠. 당황을 했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광야로, 황막한 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때 다윗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서 황막한 사막으로 도망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살아서 뭐하냐 창피하고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만약에 자살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역사는 슬픈 역사로 끝을 맺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일어났다고요? 기도하면서 일어났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지만 정말 이 시편 61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 상황, 그 환경, 그 여건 속에서 절망적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것을 배우고 본을 삼아서 우리의 삶에도 꼭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겸손하게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구했어요.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해요. 자,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 나의 여건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나 인도해 주세요.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바위라고 하는 말, 바위. 반석이란 말, 반석.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바위라고 부르냐면 나보다 높은 바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그 표현이 대단하죠? 참 흥미롭죠? 다윗 한 나라의 왕이에요. 다윗보다 높은 바위. 하나님을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범사에 기도하라, 뭐 낙심 말고 기도하라,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여러 가지 기도 쉬는 줄을 범하지 마라,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방해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 결정적인 방해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기도를 제 아무리 해봤자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기도. 그리고요, 교만한 사람은요 또 기도도 안 해요. 자기가 겸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 구출해 주세요. 겸손해야 기도가 나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기도 안 하느냐? 이 자기 자신이 교만해서 그래. 교만. 이게 교만은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야. 장애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인도해달라고. 근데 왜 기도 안 하느냐? 자기가 교만하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야. 자기도 바위 같은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보다 높은 바위라는 거예요. 그 높은 바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거 꼭 여러분 스스로 늘 의지적으로라도 교만을 이렇게 버리시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삶의 초점은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제멋대로.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제멋대로가 될 수가 없어요.
삶의 초점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요. 자, 이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고, 이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가 필요해요. 다윗도 한 나라의 왕이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해서 왜? 자, 본문 2절에 보니까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도 바위지만 한 나라의 왕이지만 높은 바위 하나님께로 인도해달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하느냐? 자기가 엄청난 일을 지금 경험한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는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나를 짓누르고 있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나약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정말 방법이 없는 죽을 것만 같던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정말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날 건져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날 막아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방법이 없다. 그런 판단 하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한 나라 왕이었으니까 땅땅거리고 살았을 것 아닙니까? 신하들에게 명령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뭐가 아쉬웠겠어요?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런데 아들이 반역하고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가 아차, 내가 교만했었나 하면서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 사람이 낮아지다가도요, 뭔가 좀 하면 우쭐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교만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압살롬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낮아지는, 다시 낮아지는, 다시 겸손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시편 61편에서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신 주님, 나보다 높은 바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만 뭘 줘요?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이 뭐예요? 낮아지는 것.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성질이 물과 같을 것 같아. 높은 데는 이 물이 안 올라가. 낮아져야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지.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은혜 주시기는커녕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가? 교만을 선택할 것인가? 겸손을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겸손을 선택해야죠. 지금 다윗이 그걸 알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지 못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반항을 해. 고개를 막 쳐들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그럼 하나님이 머리를 돌린다고. 난 너 같은 사람 관심 없어. 저리 가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이라야 누가 보이느냐? 저 높은 곳에 주님이 보여요. 그래서 그 입술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와 같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더 은혜 받는 계기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계기로 삼았더라. 이게 다윗의 지혜예요.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그 어떠한 일도 우연한 일은 없어요. 그 일들을 유익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 곤고한 자리, 다윗은 이 절망적인 자리,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화병이 나서 죽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정말. 근데 그 고비를 다윗이 잘 극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역경, 시련, 환난, 핍박, 고난, 질병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이 우연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낮아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기력조차 없어요. 억눌려 있기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체력 자체가 이제는 다 소진되어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는 움직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스스로 거기까지 올라갈 육체적 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에너지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난감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지, 뭘 기도해야지, 그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해야 하기는 하겠는데, 기도밖에 방법이 없는데, 기도할 기력이 없어.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자력으로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력으로 마지막 에너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좋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없을 때, 정말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입이 떨어지지 아니할 때, 그때는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빠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 잊어서는 안 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우리를 도왔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연약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로마서 8장.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뭐 답이 나오지 않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멍청하게 그냥 넉나간 사람처럼 먼 산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그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 믿어. 자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연약해. 짓눌려 가지고 연약해져 있을 때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막막해. 그러나 그때 성령이 내 대신 기도해 주는데 뭐라고 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그 자체도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확신만 가지면 정말 여러분이 기도는 안 하지만 여러분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기력조차 없고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날 힘이 없어.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주님 보좌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보좌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못하겠어.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돼. 그 대신 믿음을 가져야 돼. 무슨 믿음?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면 정신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했다면 조건이와 나는 아무 기도도 못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기만 한 거예요. 왜? 나는 연약하고 기력도 없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만 맡겼더니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었더라. 그러면 그때는 성령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당했는지 연약해져서 한없이 무거운 곳에 짓눌려 있어.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다윗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높은 바위에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신뢰하는 그것 놓아버리면 안 돼.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리 기력이 없어도 아무리 정신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신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약하지만 기도하고 계시다. 그 신뢰감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독특한 표현 나보다 높은 바위다.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보다 높은 바위다. 자, 그런데 그 바위의 역할 반석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자, 다윗은 바위로 상징된 하나님 그 바위가 그 반석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다윗은 시편 61편에서 정리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마칠 텐데 자 3절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4절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리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비유가 나와요. 바위가 누구라고요? 높은 바위 하나님을 말해요. 그 바위는 첫 번째 보니까 우리의 피난처다.
피난처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높은 바위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망대 역할을 해준다. 세 번째로 높은 바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장막의 역할을 한다. 높은 바위 하나님은 네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 날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윗이 이 불가능, 이 절망적 상황에서 극복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에게는 높은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이 3절 4절에 표현되고 있는 네 가지 표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시편 61편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교훈을 본받아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과 역경, 시련, 어떠한 환난도 절망적 상황에서도 넋을 놓지 아니하고 정말 더 높은 바위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지고 인도를 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는 계기가 되고 더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